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었지요. 이방 사람이고 종이었는데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졌던 거지요.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열어주셔서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모세가 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리고 1년 전 출애굽의 전 가정의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광야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60만 명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였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고 은혜이고 긍휼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 하나님께 사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낸 기도이지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의 요구를 수용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기도하면 곧바로 들어주시거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가? 결코 아니시잖아요. 모세가 시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 앞에 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긴급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고 한단다.
금송아지는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의 우상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비옥한 자연, 다산, 풍년, 힘의 상징으로 황소를 숭배했습니다. 애굽에서도 황소의 조각상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를 본따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제조한 거지요. 그리고 이후 여로보암 때에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도 했지요. 출애굽 이후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수도 없이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을 보시고 마침내 진노, 맹렬한 노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멸하겠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는 거지요. 모세가 생각해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수십 번 진멸을 당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모세에 대한 불신. 하나님도 진노하셨지만 사실 모세도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인내하셨지만 모세도 인간의 한계를 넘은 만큼 인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멸을 말씀하시면서 500년 전 아브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일을 이제 멈추고 모세와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대안을 이야기하십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가자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지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이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평케 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모세의 기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전반부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했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기도한 거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표현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표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하가 나셔서 진멸하겠다 말씀하신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저들이 한심해도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길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라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고대 근동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 출애굽시켰다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울 것을 걱정하면서 사랑,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저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한 사람을 택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저들이 오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꿈,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기도하는데, 모세의 후반부 기도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기도이지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가 나신 상태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이삭을 이야기하면, 야곱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저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한 거지요. 500년 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자 두말하지 않고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새벽에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고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아들의 심장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칼을 겨누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했던 거지요. 하나님이 신용만 하는지 정말 실행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신용 내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아들을 향해 칼을 내줘 꽂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백지수표를 주신 거지요. 지금 모세가 500년이 지난 시간에 이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내민 거지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했던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게 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는 성경을 통한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지요.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결정에 뜻을 돌이키게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도 않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매우 짧은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요구를 수용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500년 전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의 이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성경 이야기를 알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임을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진멸 이 결정을 거두신 후에도 모세는 생명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시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어도 좋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백성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내 이름도 지워버리십시오. 자기 생명, 자기 희생을 통해서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세, 지도자의 자세를 보게 되어지죠.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한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로 삼으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현실들. 이 현실 앞에 엘리에셀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더 이상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동행하기로 결정하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기도가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신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즉시 또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